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설교를 내용을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주제를. 그래서 어떤 걸로 바꿀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그 교리, 또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속성 막 이런 거를 하다가 말씀 속에 교리와 이런 것을 좀 많이 넣어서 신학적인 부분과 넣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꼴을 이렇게 해서 먹이다가 그렇다. 지금 보니까 우리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배려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희생이 없구나. 왜? 일단 내가 먼저 배가 고프고 내가 먼저 아쉽고 내가 너무도 힘이 들기 때문에 배려하는 그런 또 남을 먼저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좀 보기 시작을 했어요. 나한테도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도 또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맞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패턴을 바꿔가지고 주제를 막 사랑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 이 말씀을 또 우리 또 은혜를 또 받게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는 너무도 아름다운데 내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인간적인 사랑은 어찌 보면 결론이 좀 욕심 또 주는 만큼의 대가 이게 있어가지고 어쩌면 혈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발걸음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욕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그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질투가 어떤 것인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단한테 아니면 사단 마귀한테 뺏기는 내 자식, 내 양떼 그걸 뺏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단을 가만 안 두십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뺏어 옵니다. 끝까지 빠지지 못하게. 그러한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뻗쳐야 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나를 던져 그 양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9편에 이 말씀의 저작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배경은 알 수가 없는 배경입니다. 저작 배경은. 그러나 이 전체적인 139편의 전체적인 흐르는 이 사정으로 보아서는 온갖 인생 역경을 다 겪은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파란만장했어요. 그래도 그 죽을 목숨에 그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 모략과 핍박과 또 억울함 그 속에서 쫓기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인생 역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또 새롭게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까지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실토하기가 더 좋았던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며 또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실토합니다.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또 이 사람의 모든 전 인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 이것을 완전하게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 털수까지 아신다 그랬죠. 이 머리털 우리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세요. 다 세고 너무도 속속들이게 감찰하시는 분, 그분이심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성질, 하나님을 모든 것을 파악하고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빨리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이 139편의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시간 초월, 온 우주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세요. 그게 이 말씀 속에 쫙 다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눈총과 모든 하나님의 감찰하심,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그 집사님은 정말 고생.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무너졌다가 고생하고, 사무실이 없어 고생하고, 저와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기업 예배 드리고, 또 열어주시고, 그러다가 또 다쳐가지고 또 다른 사무실에 이렇게 빌붙어서 책상 하나만 놓는데, 그런데 어저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바쁘시지 않으십니까? 주일 준비하시는데. 아니요, 왜 그래요? 나 오늘 저기 장애인들 저기 운동 시합이 있어서 거기 가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7시부터 짐을 옮겼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 다 정리됐습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 옮기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 고생하고 예배 드리고 다니다가 그것도 아침에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사무실 차렸습니다. 근데 첫 예배를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네요.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단숨에 아주 달려갔습니다. 성경책 들고 어떤 말씀을 정할까. 그러다 가가지고 봤더니 그 집사님 간증이 10원짜리 한 장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딱 맞춰가지고 바로 어저께, 그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바로 금요일날 법인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법인카드 한도가 몇 천만 원 한도로. 그래가지고 그걸 보증을 삼아서 사무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5분 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하고 아주 그냥 이쁘게 자기 사무실을 탁 자기 취향에 맞게. 근데 이 집사님이 뭐냐, 자기도 어려운 와중에 이 사무실을 또 열고 앞으로도 이런 거 다 건물을 짓고 하면서 그 열어줄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달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대출로 이루어져서 시공도 할 수 있고 다 한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역사 앞에 감사라며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제가 그동안 놓쳤습니다. 바삐 다니느냐고. 왜 바삐 다녔는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으로 은혜받아 다녀야 되는데 일단 모든 게 급하니까 물질 구하려 막 다녔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깨우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뭐예요? 우리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가 성공을 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곳에 섬김의 역사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제 에어컨도 뭐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옮겨놨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기도문과 함께 마치면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해요. 넉넉하게 다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우리의 필요성, 형평성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자비와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항상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쓰러질세라 어이구 쓰러지면 안 돼 이러고 받쳐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할 곳을 또 쫙 열어주셨어요. 아주 기쁘게 또 오며 또 하필이면은 또 그곳에서 아주 그 한강변도 보이고요. 아주 그냥 사방팔방에 다 열렸어요. 너무도 저의 햇빛도 빵빵히 들어오고 그 햇빛 찬란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모든 역사를 온전히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치며 온 우주에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 다윗과 같이 실토하며 고백하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은 이 무한한 능력으로 사람을 아주 어떻게 만드셨어요?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이 무한한 능력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 창조하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눌려서 눈치 보면 이렇게 가지 않으십니까? 능력, 무한한 능력의 그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오늘 이와 같은 매일을 주님을 믿고 왔지만 오늘도 더 충출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주권적 섭리 앞에 앞으로 지나가서 하나님의 그 작정, 예정 지나고 나면 어머,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네.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오늘도 말씀 아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다윗, 그 다윗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 아버지 이 원수들 심판해 주세요까지 호소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사람일까요? 혈육이 아닙니다. 그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지배를 하며 나오는 그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적을 못하고 우리가 막 가서 그때 뭐 전투하러 주먹질하고 칼질하고 총질하고 이거 하라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분별이에요. 이 분별은 자, 입술에 거짓을 하는 자가 있죠. 자꾸 거짓말이 밥 먹듯이 이러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를 모시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1절에 그러세요. 거짓의 아비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다. 그것에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돼가지고 매일 사탄한테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성령은 거짓말 안 해요. 이러한 곳에서 말씀이 없어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그러한 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바닥을 치고 왜 바닥을 칠까요? 졌으니까. 바닥 치고 상승할 때는 언제요? 주님 손을 붙잡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꼭 사람의 이끄는 곳에 일단 달콤한 인간 그곳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악을 떠나서 내가 영원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다윗은 손을 벌렸습니다. 영원한 곳에 그 영생을 그리워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을 대해서 간증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형수 고재봉 아시죠? 우리 시대는 알 거예요, 고재봉. 그러나 지금 세대는 고재봉을 몰라요. 그래서 그 고재봉에 대한 그 믿음의 그 간증만 할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우리 옛날에 드럼 쳤던 우리 그 조욱현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한테 제가 그 고재봉에 관련된 그 필름을 보내줬더니 그 영상을 보면서 아멘 그러시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 고재봉을 알까?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고재봉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계는 내가 고재봉 양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은혜만 간증할 게 아니라 다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 고재봉에 대해서 이게 쭉 열어보니까 이 고재봉의 회심이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사건을 벌였는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일가족 6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도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일가족 6명을 죽인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길래 간증을 하는데 이 고재복은 육군 1109 그 야포단 소속이었답니다. 야포단 소속으로서 거기 그 부대장 박모중령이래요. 박모중령의 당원병이었어요. 그럼 이 당시 때 이 당원병은 부대장의 몸종이었습니다. 부대장의 몸종이자 가정의 머슴과 같이 사용받는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당원병이 있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이 살인의 발단이 어떻게 났냐면 몸종같이 살았으니까 그 집에 대한 일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다 하는데 어느 날 목이 말랐어요. 이 고재봉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러 부엌에 턱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작은 고기 한 덩어리가 있더래요. 근데 그 고기 한 덩이를 보고서는 먹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그걸 훔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달라 그러면 먹을 건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고 나온 거예요. 고기 한 덩이 훔쳤어요. 훔쳤는데 이거를 누가 봤냐? 그때 거기서 일하는 그 식모가 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식모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 가정부 아니면 뭐 파출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때 식모가 그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고래고리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이 고재봉이하고 이 일하시는 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사이가 좋았으면 그냥 막 이랬을 텐데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짓다. 너 잘 걸렸다. 그래
야, 너 고기 훔쳐가는 거 보니까 너 지난번에 라디오도 없어졌더라. 트랜지스타 그거 있잖아, 옛날에 라디오. 그 라디오도 없어졌고 또 그 중령님 그 군화도 없어졌더라. 그거 다 네가 가져간 거구나 하고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이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다 보니까 집안에 있던 그 박중령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자를 법원, 헌법, 군법에 있는 그곳에 넘긴 거예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군대들이니까 뭐 군인들이니까는 군대 저기로 넘겼겠죠. 헌병대로 넘겨가지고 아니 고기 하나 훔쳐가지고 막 몰아 세워가지고 7개월을 받았어요. 7개월 감옥살이를. 그가 한 근에 고기 한 근 대가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곳에서 그 몸종으로 있다가 이거 웬일인가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고재범기가 그 안에서 원한이 생긴 거예요. 너 나가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은 내가 너 1000배 만배 갚아주리라 해가지고 그냥 계속 7개월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나와서 이 사람이 7개월 딱 마치고 나와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밖에 공기고 뭐고 필요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강원도에 있는 그 집을 갑니다. 박중령의 집에. 강원도에는 달려가가지고 산에 딱 숨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컴컴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밤이 깊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도끼를 들은 거예요. 도끼 들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끝장을 볼 거야. 이것만 사로잡혀서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도 보면은 저 집에 어떤 구조고 뭐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너무도 쉽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2시쯤 되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딱 있다가 좀 얼마 안 있다가 비명 소리가 탁 질러는, 이미 사건은 터진 거죠. 사건은 터졌는데 그곳에 이 박중령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사를 갖고 그 일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이미 이사를 갖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곳에 이중령이라는 사람이 가족이 자기 부인과 자식과 일하는 사람과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 현장은 이미 컴컴하고 오직 박중령 그 일하는 자, 나를 갖다 잡아는 자 있을 줄 알고 가서 사건을 다 저지르고 보니까 엉뚱한 자였어요. 그리고 사건이 다 터지고 다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6명이 참변을 당하고 이젠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재병이가 잡힙니다.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이 되고 그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살인을 하고 들어왔으니 자기는 다 치른 줄 알았더니 엉뚱한 자였거든요. 눈은 살기가 그윽하고 딱 이 깜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군기를 잡기 시작한다네요. 누가 날 것 없이. 근데 이 살인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눈에 살기가 그윽하냐고 군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전부 다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떨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누구였더니 눈에 살기가 그윽한 자 보니까는 이 사람 6명이나 죽이고 왔대. 그러니까 전부 다 조용. 완전 이 사람은 미친 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하자면 완전 미친 개 그 어떤 그 사항인 줄 알겠죠. 그렇게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손을 보니까 어느 날 꼭 한 권의 성경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한 권의 성경이 들리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이 안집 사람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전도의 왕이었대요. 그 사람은 전도의 왕이었는데 꼭 기도를 하면은 너 고재봉이한테 가서 전도해라.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것 같아. 고개를 막 흔들었대요. 아이고 무슨 주님, 아이고 나한테 이런 감동 주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서운 사람을 제가 아무리 전도라고 다니지만 저는 그 사람 못 만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꾸 가라는 그 사인 때문에 고재봉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 소리만 귀에 쟁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거역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제발 내가 그 사람을 좀 안정되게 만날 수 있게끔 또 그 종에 만나는 그 길을 잘 열어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백방으로 만날 방법을 찾다가 결국 면회를 가게 됩니다. 면회를 가게 돼가지고 그 손에 성경을 쥐고서는 딱 있다가 이 성경책으로 그걸 넣어줘요. 감옥소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합니다. 딱 만나서 얘기할 때 이 고재병이는 누가 왔는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해요.
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전하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갑니다. 그런데 고재봉이가 어느 날 이 성경책을 바꾸고 근데 이 말씀을 꼭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그 안집사람 분이 누군지는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면회 와가지고 성경책 넣어주고 이 말씀을 던진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맞아 거기서 들었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방에 있는 같이 한 방에 있는 그 어떤 이중령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중령으로서 잡혀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머뭇거리다가 저 사람한테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딱 얘기를 하는데 고재봉이가 입을 열었는데 이렇게 열었대요. 중령님 혹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고재봉이 스타일 같았으면 어이 중령 이거 무슨 말인가? 이래야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분고분하니 중령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묻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뱉고 있는 모든 주변에 들었던 사람도 놀래겠지만 이 말하는 본인도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내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곱상한 말이 나와? 본인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역사가 성령이 미친 개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미친 개를 덮었다. 어느 날 알게 모르게 덮어서 바로 이 이인수 대령 이 사람이 그 중령이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이 사람이 깜빵에 잡혔을 때 그 사람은 또 예수의 충출한 자였대요. 믿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 사형수로 이 사람도 수감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그와 그 국방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분이래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5.16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그 비서실장과 특별 보좌관 역할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급도 있고 충출한 그 역할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사형수로 들어왔냐? 그 당시 때 혁명 공약대로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군인은 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막 부르짖다가 잡혀 들어온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반혁명 사건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어요. 이분도 사형수였죠. 같은 사형수.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아주 빵에서도 그냥 예수사랑 이걸 실천해가면서 그걸 증거하고 다녔고 성경을 100독을 넘게 읽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성경책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재봉 외에 이 가는 사람들이 다 이분을 존경했대. 인정하고 어떤 그 교수도 있고 학력도 있고 이러니까 다 존경했는데 이 고재봉이 그러니까 이 이중령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말씀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런 말의 뜻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러자 고재봉이가 억울해하면서 한탄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나니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좀 더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 기다리는 신세 앞에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고 애통해하면서 한탄하면서 가슴을 팡팡 치면서 억울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빵에 있는 사람들이 이랬대요. 야 이놈들아 성경 좀 읽어라 그랬대요. 나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 읽어라. 근데 이 소리는 전도하려고 던진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화풀이 하면서 던진 소리예요. 화풀이 하면서 성경 읽어 녀석들아. 그 화풀이 해놓고 딱 넣고 나니까 전부 다 아니 이거 진짜 입술을 던지고 나니까 아니 진짜 전도해야 되겠네.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전하자. 안 되겠다. 전도하자. 그래야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의 전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무력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자네 이리 와봐. 성경 좀 읽고 예수 좀 믿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 전도를 맨 처음에는 하지 않았대요. 이 중령이 전도하자고 계속 했는데도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4일 해서 한 5일 정도 지나가니까 가만히 딱 일어나더래요. 딱 일어나더니 너희 죽어서 아주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는 거기서 말 안 듣는 자가 이러더래요. 지옥 안 가면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막 일어났더니 이러더래.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 한 사람이 있었대요. 박신대 그 사람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이 고재봉이가 딱 왔다 멱살을 딱 잡고 딱 잡아뜨렸대요. 발로 눌렀대요. 눌러가지고 너 뭐 지옥이 어딨냐고? 너 이거 볼래? 지옥은 이게 지옥이다. 발로 머리를 누르면서 지옥은 이게 지옥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력으로 그러니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니까 아파서 이 사람은 믿을게 믿어 나 좀 놔줘 이런 거예요. 무력으로 막 끌어당기니까. 근데 이게 안 맥힐 줄 알았는데 맥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다 일단 예수를 믿고 보자. 얻어 터지기도 싫으니까 믿고 보자고 나왔는데 이 감정적인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충출했던 그 이중령이 여보게 고재봉이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그 인원수가 2,000명인데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 전도를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고재봉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성령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제가 저 단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걸 딱 믿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줄 테니까 하게나. 그래가지고 이 이중령이 모든 사람을 다 모일 수 있게끔 간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파원이 있으니까 다 모인 거예요. 강단에. 그래가지고 이 고재봉이가 쓴 거예요. 거기서 1,800명이 전도가 되는데 여러분 하고 딱 쓸 때 딱 올라가니까 전부 다 저 살인마가 눈에 살기가 그윽했던 자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 듣고 거기서 고재봉이가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주 그렇게 떨리더래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증거할 거야.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리고 탁 그 강단에 서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를 모든 거를 다 증거해서 저들이 정말 예수를 알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여러분도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감방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보다도 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저러 여차해서 내가 6명 무고한 사람을 도끼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나의 그 분노 때문에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끔찍했던 그 경위를 싹 다 전달하니까 전부 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그 전달할 때 그 고재봉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이 간수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괴로운 사람 그대로 가슴을 다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억울한가? 저는 억울합니다. 잠도 못 잘 때가 많은데요. 자, 진작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살인을 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나 사형 되기 싫습니다. 나 죽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할 때 누구도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기에 내가 이런 살인마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이 사람한테 전도 예수를 알려고 와서 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 지금 내가 그거 못 받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뺨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막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던 나였는데 이제는 늦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 저를 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 주님과 손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거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뻘겋게 달아올리면서 전부 다 나오는데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그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 부르더래요. 사람이 하나 둘씩 따라 부르더니 1800명이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도소 안에 교회가 생겼답니다. 이걸 증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이 믿음 하나가 이런 역사를 하나 벌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고재봉의 이제 마지막 날 사형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고재봉이 이렇게 전도라가 다니면서 딱 있던 날 어느 날 중령님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더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한테요. 오늘 집행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 아무 말 없이 있더니 저 오늘 예배 드려주세요. 중령님.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 그 힘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려달라는 소리에 전부 다 한마음으로 와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자가 됩시다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르러 왔더래요. 5,000번 소장님 면회 이러더래요. 이 소리는 이제 갑시다 라는 사인이래요. 근데 이거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 고재봉이는 알고 있었을까? 이 자기의 오는 거 감동이겠죠. 그러더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르는 걸 다 알고 탁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드려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부르면서 일어나더래요. 해같이 빛나네. 그러면서 성경을 탁 들고 나가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것을 갖고 죽으러 간 줄 알았대요. 죽을 때 성경 껴안고 죽을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안에 절대 예수 믿지 않던 꼴통한 사람이 앉아 있었대요. 그 꼴통 앞에 가더니 그러더래요. 나 천국 갑니다. 그러더래요. 나 같은 살인마도 천국 가는데 당신은 지옥이요. 그러니 나 임시로 받는 이 형벌 이것도 그런데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꼴통한테 자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 받겠소 안 받겠소 하면서 그 성경책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꼴통이 얼른 받더래요.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얼른 받고 꼴통도 내가 믿을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형장 가면서 이 사람은 가는 발걸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꼴통 주고 꼴통이 그 꼴통한테 성경을 받으니까 고재봉이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흉악범도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이 형제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시는 지옥에 안 가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죽을 시간 얼마 안 늘었어요. 걸어가면서 사형 집행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집행관들 하나하나씩 다 전하더니 결국은 사형장에 도착해서 검은 보자기를 다 얼굴에 씌웁니다. 그리고 가슴에 이제 총알바지 표적을 달아야 되니까 표적도 달아줘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다 끝난 그 고재봉이한테 검시관이라더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한참 말이 없던 고재봉이 입을 열어서 이러더래요. 꽁꽁 묶여 있으면서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쫓아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을 못하고 손은 머리에 얹고 눈물이 나와서 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손을 얹고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목사님 손은 얹어와 있고 기도는 받아야 되고 마지막 기도는 받아야 되겠고 다 있으니까 이 목사는 눈물에서 말을 못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는 고재봉이가 참고 있다가 이랬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고재봉이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고 목사가 대신 울고 있고 제가 기도합니다. 손은 목사님이 들고 기도는 고재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더니 나 같은 죄인도 제외하지 않고 전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회개할 만한 시간을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날 쏘려고 하는 저 사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저 사람 죽이는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진정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집행관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쏘라고 명령만 하지 말고 바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이 총을 못 쏘고 쏴야 되는데 못 쏘고 전부 다 눈물만 툭툭 떨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고재버거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총을 못 쏘니까 집행을 못 하니까 내가 찬송을 부를 테니까 나 찬송 부를 때 그때 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르시오. 빨리 부르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 부리면서 웃을 때 쏴주세요. 그런 거예요. 웃을 때. 보자기를 씌웠는데 웃는지 안 웃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 쏴주세요. 그러더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니까 이 노래가 끝났는데도 총알이 안 날아가니까 또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러면서 집행관들한테 얘기합니다. 집행관이 이제 쏴주세요. 그리고 집행관이 쏘라 명령 내리고 드디어 가슴에 총알이 다 박히고 갑니다. 이 마지막 가는 그 얼굴 속에 죽어가면서 주님을 콕 붙들고 가는 그 고재보,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부족한 정도,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고재보, 그 죽은 얼굴에 검은 보재기를 벗고 보니까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검시관이고 검사고 전부 다 집행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안 믿던 자 그 집행관들 다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예수를 알리는 그 영원 구원함의 역사 앞에 그 이끄는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한량 없는 사랑을 죽으면서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가는 그러한 자, 그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증거하는 이 자, 지금 고재봉이 죽은 지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살인마가 그 안에서 깜빵에서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성령의 도움으로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증거해가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소중함,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변화됩니까? 이 눈물 앞에 정말 그 인내하신 그 구세주를 찾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받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격 변화,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어서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중령, 그 사람은 사형수에서 면책을 받아가지고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서 이 사람은 옆에 산 간증이기 때문에 이분은 장로로 장립을 받고 지금도 이 고재봉의 그 사형수의 그 역사를 증거하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전도하며 이렇게 다니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에 이 죽어서까지 전도하는 이 자 앞에 회개하며 달려났을 때 이 바로 믿음 앞에 서야 되는 영적인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주신 모든 이 전도 방식, 이것을 보면 요즘 세대는 보면은 그리스도를만 믿겠다 결정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도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행여나 쓰러질세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좀 더 가볍고 기쁘게 만드시려면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오늘 내가 더 갈게요. 이 입술의 혀의 권세, 혀의 힘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입술이 됐을 때 그 입술의 능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육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육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도 그 모진 핍박 가운데 그 구원함의 역사 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고재봉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 변화받은 그 세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는 길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내가 사탄과의 그 전쟁 앞에 내가 칼부림하고 총칼하고 주먹질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그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온갖 그 인생 역경을 통과한 그 노년의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하며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매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